드러내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다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목을 좀 수정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한 달의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일컫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성탄절이란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괜히 들뜨게 되고 또 기뻐지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고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성탄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성탄 이브 저녁에 올해만큼은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는지 한번 우리가 검증해보자 약속을 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버티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권총 두 자루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올해도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추억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부활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태동과 관련 있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굉장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부활절이라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임하기 위해서 오신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성탄절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지요. 서양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 특정 종교를 강조하고 있는 인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떠올려지기보다는 사랑하는 여인이 떠올려지고 송년회가 떠올려지며 때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받고 싶은 선물, 이러한 놀라운 많은 성탄절과는 관계없는 일들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다운 삶과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메리는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영어를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마스는 이제 미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념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예수님의 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예수님의 날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의 날이어서 즐겁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과 행동으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날들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과정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겪고 있는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어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루는 마리아가 찾아오더니 본인이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이 소식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면 아마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아마 추측건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밀리에 이 얘기가 오갔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한 여인,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내 신부가 될 사람인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아빠가 아닌데, 본인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남자로서 겪는 감정이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이 느낌과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 당황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인은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서웠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인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과 상처와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부정행위를 온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공개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분노와 화와 그리고 미움과 상처의 마음을 그 모든 부정적인 행동에 담아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믿음의 행동 중에 우리가 본받을 부분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가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를 어떻게 처형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 마리아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순간, 마리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이 상황을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받으면 그 감정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믿음의 행동으로서 옳은 것인지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뒤에 부분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직 모르고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부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하는 것을 알면 견디고 참는 일이 쉬워져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만나게 하셨구나.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면 나에게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복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참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런 기미가 전혀 보여지지 않을 때, 그래도 요셉처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랐지만 그 모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를 위한 행동을 했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이 모습은 정말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자격이 되는 모습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 구약시대 요셉도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요셉. 그는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 꿈을 꾸었지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인 요셉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충동적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였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충성하고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모르는 순간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잃지 않았던 구약시대의 요셉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굳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때에만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도 지금 당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의롭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 중에서 후회하는 경험이 한 가지 있어요.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컸지요. 의사는 늘 부정적인 최악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내 상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좋은 글이 올라오는 글이 없어요. 이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염증이 걸리는 것은 이것은 암을 치료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에 두려운 거예요. 하루 지나서 상처를 열어보면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다음날 상처가 굳고 조금 뭔가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지만 또 다음날 또 상처가 물러지고 있으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두려운 겁니다. 걸을 수는 있을까? 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고 하나님께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훈련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는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예 맞습니다 대답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쉬게 해도 너무 오랫동안 쉬게 하는 거 아니냐. 훈련을 굳이 이렇게 병원에서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되느냐. 훈련을 지금까지 많이 받고 고난 당할 만큼 많이 당했는데 굳이 지금 이 순간 또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훈련하셔야 되느냐.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 왜 훈련은 나에게만 있는 것일까? 이 복잡한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 돌보는 아내와 함께 늘 다툼의 시간들이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도 끝이 나는 것이었고 그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는 목회적 자산이 되었어요. 대부분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잖아요. 목회자가 병원 가는 일이 많고 장례식 가는 일이 많은데 이 병원과 장례식은 성도의 마음을 가장 많이 공감해야 될 순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저에게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참 믿음 없이 행동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3개월의 시간을 좀 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보였더라면 하는 후회의 감정이 남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목회자였지만 믿음이 그렇게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만 믿음의 행동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지 지금은 몰라도 그 모르는 순간에도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옳겠구나라는 것을 경험과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파혼을 계획 중에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미리 예약한, 그러니까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 지금 오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때 요셉이 깨닫는 겁니다. 요셉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아,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내 상황은 마리아의 탓으로 모든 잘못을 돌리고자 했는데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미움의 순간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의 순간이었구나. 부족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구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구나. 은혜의 순간이었고 축복의 순간이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파혼해야 돼. 관계를 끊어야 돼. 라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순간이었고 은혜 충만한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은 원망의 순간이 아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구나. 아,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던 거였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 어떤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 삶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배가 굶주리지도 않았고 목마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기적의 음식인 만나가 내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 같으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들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할까? 은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바로왕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은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 근성, 노예 근성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고 빚어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았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지요.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교회마다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을 다했어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되지 않는 일도 밀고 나갔어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래서 충성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로 옮기니까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는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찬양집이 이제 PPT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악보집을 오려서 우리 교회의 악보를 만드는 거예요. 자주 부르는 찬양 악보집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나눠주고 그걸 보고 같이 부르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악보를 보면 한 면 A4 안에 4곡 정도를 이제 붙이거든요. 작게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나눠줬더니 연세 드신 권사님이 집어 던지는 거예요. 노인들을 무시한다고. 우리 눈에 이 글자가 보이겠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던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죄송하다고.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또 호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고지식하고 또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들이 자유롭지만 절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의 신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돌아왔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천제일교회에서는 관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훈련들을 받게 되죠. 서울 올라갔더니 너무나 힘듭니다. 참으로 5년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버티고 버텼지요. 그때 받은 훈련이 인내였어요.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특별한 그 순간에서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지 않고 건너뛰면 언젠가 그 훈련은 또 받게 되어 있어요. 이왕 맞는 매, 그 매를 일찍 맞고 일찍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빨리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 늘 힘들게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을 불평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작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긍정으로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 없이 인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우리 삶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죠.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이 주변 가족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이제 결혼도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 다음날 마리아를 데려왔던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요셉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셉이 믿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믿겨지겠냐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여자가 남자도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아이를 임신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니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겠구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믿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에이, 그 말씀은 성경 속에서나 나타나는 기적이지 우리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에이,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들은 성경 사람들에만 경험했던 것이지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나에게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시라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과부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이 떡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흉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음식으로 자기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떡을 달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떡을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줄 텐데 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통의 가루가 줄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닳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사르밧 과부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가뭄이 그치는 그 날까지 통의 가루가 줄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닳지 않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믿겨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기도하면 정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삶이 형통할 것이다.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교회만 가면 듣는데 믿기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기 어렵지만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현상들을 이해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도 믿음의 행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날마다 참여해서 이 내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 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요셉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